부활절 화요일. 우리의 파슈는 어린 양이며 우리는 어제 그 신비를 묵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성한 성경의 말씀들을 주의 깊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파슈에 대해 말하면서 그것은 위상, 즉 주님의 통과입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덧붙이신다. 나는 그날 밤 이집트 땅을 통과할 것이며 이집트 땅에서 맏아들인 모든 사람, 짐승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 대하여 나는 심판을 집행할 것이다. 출애굽기 12시 11분. 그래서 파슈는 심판의 날,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끔찍한 공의의 날이 되도록 한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날입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그의 흉내내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구속의 신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잔인한 파라오의 노예입니다. 그들의 속박은 될 수 있는 가장 무겁습니다. 그들의 남자 자녀들은 곧 사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세상 구원의 약속을 지키는 아브라함의 종족은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입니다.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자신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한 유형이며 훨씬 더 많은 민족, 즉 전체 인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탄의 종이며 바로보다 더 나쁜 폭군입니다. 그 속박은 절정에 달합니다. 그것은 사악한 우상 숭배에 의해 타락합니다. 그것은 모든 기초적인 것을 그것의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무시당하거나 신성모독을 당하십니다. 각 세대에서 몇 가지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 사람들은 지옥의 희생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실패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팔에 힘을 나타내실 때가 왔다. 그분은 지상을 지나가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분 역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승리하였고 그분의 피를 흘리며 생명이 없는 몸이 무덤에 놓여졌습니다. 의로우신 분의 살인자들은 심지어 무덤의 인장을 고정시키고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 경비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다시 주님은 반드시 지나가셔야 하며 승리의 통로로 원수들을 혼란케 하셨습니다. 옛 애굽에서 이스라엘 각 가정은 파스카 어린 양을 죽이고 먹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자정에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속박과 범죄의 땅을 지나가셨습니다. 멸망시키는 천사가 뒤를 이어 애굽인들의 맏아들을 그의 보좌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로부터 감옥에 갇힌 포로 여인의 맏아들까지 그리고 가축의 맏아들까지 그의 칼로 죽였다. 출애굽기 12시 29분 메스라임을 통해 에도의 부르짖음이 울려 퍼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그분의 백성은 자유로워졌다. 부활 때에도 똑같은 승리가 얻어졌고 부활은 지금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이 끝났고 어둠의 마지막 그늘들이 떠오르는 빛 앞에서 도망치고 있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그분의 무덤에 봉인된 돌을 통과하셨고 그분의 경비병들이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을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하거나 그들이 방문하는 시간을 알기를 거부했던 그분의 맏아들 백성들에게 죽음의 뇌졸중이었다. 누가복음 19시 44분 회당은 바로처럼 마음이 딱딱했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그분을 사로잡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유로워지실 것이라고 말한 것은 기절했을 것이다. 시편 87대 6. 이윽고 예루살렘에서 무능한 분노의 부르짖음이 들렸으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예수 자신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한 우리 주님의 이 구절은 얼마나 행복한가.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형제로 입양하셨고 우리를 너무 부드럽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사탄의 종을 남겨두셨으니 그러므로 그분 자신의 부활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빛과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사탄의 맏아들은 그러한 승리에 의해 쫓겨났고 지옥의 권세는 깨졌다. 그러나 잠시 동안 거짓 신들의 제단이 도처에 파괴될 것이다. 그러나 잠시 동안 사도들의 설교에 의해 거듭난 사람은 그의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의 우상들을 정복할 것이다. 이는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라. 그것은 위상, 즉 주의 통과이다. 그러나 두 가지 신비, 즉 어린 양과 유월절이 우리 파슈 안에서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지 관찰하십시오. 주께서 지나가셔서 멸망시키는 천사에게 모든 집에서 맏아들을 죽이라고 명하시는데 그 입구에는 어린 양의 피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보호의 방패입니다. 그것이 있는 곳에는 신성한 공의가 지나가고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서명되지 않았으나 그들은 가장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 전례 없는 형벌을 겪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들 자신의 신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며 모세의 일이나 말씀도 그것을 부드럽게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이 백성, 이 이스라엘은 감사하지 않고 그의 구원자를 대적합니다. 그는 약속된 선한 것들의 유형에 만족한다. 그는 물질적인 어린 양 외에는 다른 어린 양을 갖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들은 헛되이 그에게 어린 양을 보내어 땅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느니라. 그가 사막에서 시온의 딸의 산으로 올 것이다. 이사야 16:1. 이스라엘은 이 어린 양을 그의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그분을 박해하고 사형에 처하며 더 이상 하나님의 분노를 부추길 능력이 없는 희생자들의 피에 대한 모든 확신을 계속 가하고 있다. 로마 군단의 칼이 온 백성을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주님의 통과는 얼마나 끔찍할 것인가.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도 이 어린 양을 비웃었고 그들은 너무 온유하고 겸손해서 두려워할 수 없다고 그분을 경멸하였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을 보았을 때 지옥 지방을 통해 환희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이 사자처럼 림보로 내려와 4000년 전에 무수한 죄수들을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얼마나 당황했는가. 이 일이 우리 땅으로 돌아온 후에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받도록 초대하느냐. 로마서 8시 21분. 오 예수, 당신의 유월절이 당신의 원수들에게 얼마나 끔찍한가. 그러나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집이 비유적인 어린 양의 피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당신의 피는 우리의 처소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서명되었습니다. 당신의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대한 당신의 복수의 날에 이마의 타우로 표시되어야 하는 이마를 살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큰 신비를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9:6. 이스라엘은 우리의 기쁨인 예언을 멸시했습니다. 타우는 당신의 십자가의 표징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당신의 십자가는 당신의 유월절의 이 파멸밭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호하시며 기뻐하시며 당신의 분노는 당신의 원수들을 위한 것이며 당신의 축복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로마에서 오늘의 역은 성 바울 대성당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얀 도둑질을 당한 신생물 부대를 이방인의 사도로 인도하는 것을 참을 성이 없다. 비록 그가 교회의 기초는 아니지만 그는 로마에서 베드로의 수고와 그의 동료 순교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설교자의 동반자이다. 그가 자신에 대해 말했듯이 갈라디아서 4시 19분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낳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콜론 누가 그가 그리스도에게 주신 숫자를 말할 수 있으니까? 새로 지음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신성한 신전으로 다가가서 그곳에서 그의 서신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아직도 모든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것을 그는 얼마나 기뻐해야 하는가. 미사 에클레시아스티쿠스서에서 가져온 인트로이트는 언제나 순수한 근원인 성 바오로의 숭고한 지혜를 기념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르침과 힘을 마시며 영생을 위해 그들의 영혼을 준비시킨다. 입당송 그가 그들에게 마실 지혜의 물을 주셨으니 이 지혜가 그들 안에서 강화될 것이며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알렐루야.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영원히 일으켜 세울 것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시편 주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의 행위를 선포하라. 영광 등 그는 등을 주었습니다. 집합체에서 교회는 그녀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따라서 부활절마다 어머니의 기쁨을 그녀에게 줍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새로운 자녀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본받아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갖기를 기도합니다. 모으다. 오 하나님, 새로운 증가로 당신의 교회를 지속적으로 확장시키시옵소서. 당신의 종들이 그들의 생활 방식에 의해 그들이 믿음으로써 받아들인 신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통과 등. 서간. 사도행전 13시 16분 32의 교훈. 그때에 바울이 일어나 손으로 침묵을 지키며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주식의 자녀들아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구원의 말씀이 너희에게 보내진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과 그 통치자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혀지는 선지자들의 음성도 그를 판단하지 못하여 그들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죽음의 원인을 찾지 못하여 빌라도가 그를 죽이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그를 나무에서 데리고 내려갔을 때 그를 무덤에 눕혔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흘째 되는 날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와 함께 올라온 자들에 의해 여러 날 동안 누가 보이셨는지 오늘날까지 누가 백성에게 그의 증인이냐.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일으키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취되셨음이니라. 회당에 있는 피시디아의 안디옥에서 행해진 이 강연은 이방인의 의사가 사도들의 왕자가 했던 것과 같은 방법을 따랐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의 설교의 가장 큰 주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인 진리이며 지상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한 사명을 증명하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 위에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모든 확실성을 뒷받침하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일 뿐만 아니라 전체 기독교 세계의 활력을 불어넣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이 지상에서 그런 인상을 준 일은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모든 인종과 국가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축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성 바오로의 유물이 오스티아노스 길에 있는 이 무덤에 처음 세워진 이후로 19세기가 지났으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으며 그 당시에는 중대한 중요성으로 여겨졌고 지금은 완전히 잊혀지고 있는가?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박해의 폭풍은 기독교 로마에 거의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3세기의 신성한 유골을 제거하고 카타콤바에 한동안 숨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콘스탄티누스가 왔는데 콘스탄티누스는 이 성당을 지었고 그 밑에 사도의 시신이 놓여있는 이 제단 근처에 승리의 아치를 세웠다. 그 이후로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왕조, 제국, 정부 형태가 서로 계승했으며 오직 하나의 기관, 즉 교회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25세기 동안 그녀는 성 바오로 대성당에 갔으며 그의 무덤 근처에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한 이 강연을 읽었다. 그러한 영속성, 그러한 변함, 심지어 이와 같은 일들에서조차 우리는 외치는 것을 도울 수 없습니다. 콜로노. 진실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코 자기 손에 어떤 일에도 기간을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파슈만이 예수가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오늘 서한이 우리에게 제시한 상황, 부활하신 예수의 눈부신 아름다움이 우리의 행복한 레베인 전례의 사소한 세부사항에도 어떻게 반영되는지 배워봅시다. 점진적. 오늘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이제 그들이 그렇게 말하게 하라. 원수의 손에서 여호와에 의해 구속받은 자들아, 그가 그들을 나라 밖으로 모으셨느니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복음서. 누가복음 24시 36분 47에 따른 거룩한 복음의 속편. 그때에 예수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평화가 너희에게 있으라. 그것은 나야. 두려워 말라. 그러나 그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영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근심하고 있으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에 생각이 생기느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그것은 나 자신이다. 다루고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나니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그들에게 손과 발을 깎아내렸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 믿지 않고 기쁨에 대해 궁금해하는 동안 그는 말했다. 콜론 너는 먹을 것이 있니?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육게 된 물고기 한 조각과 벌집 한 벌집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 앞에서 먹고 유골을 가져갔을 때 그는 그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씀이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분은 그들이 경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해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같이 기록되었으니 이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셋째 날에 죄에 대한 참회와 사함이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느니라. 예수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그분의 모든 사도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화의 소원으로 그들을 맞이하십니다. 그분은 이 파슈의 축제 기간 동안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바라십니다. 그는 우리 사이의 평화, 즉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 회개한 죄인의 양심 안에서의 평화, 상처의 용서를 통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확립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 소원을 환영하고 그분이 우리를 데려오시려고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평화를 질투하며 보존합시다. 베들레헴에서 그분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은 선의의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은 예수 친히 그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평화의 사역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평화입니다. 사랑으로 축복을 받아들이고 모든 일에서 평화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여줍시다. 이 기회에 사도들의 행위는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들은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큰 사건을 열렬히 알렸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얼마나 약한가. 그들은 예수의 갑작스런 발현에 대해 근심하고 두려워한다. 그분께서 은혜롭게 그들이 그분을 다루도록 허락하실 때 그들은 기쁨으로 압도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의심이 남아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면전에서 먹기까지도 낮추셔야 하며 그것이 유령이 아니라 정말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충분히 납득시켜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 얼마나 이상한 불일치가 있습니까? 그들은 이 방문을 받기 전에 이미 주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믿음이 너무 약해서 사소한 충격이 그것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가장 피상적인 종류입니다. 그러나 활기차고 활발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악마와 세상과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대적해야 할 전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원수와 씨름하는 자는 확실한 발판을 갖기를 원하느니라. 그가 미끄러운 땅에 서면 그는 던져질 것입니다. 요즘 불안정한 믿음만큼 흔한 것은 없으며 그것을 시도할 것이 없다면 믿지만 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길을 내어줍니다. 이러한 믿음의 약점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미묘한 자연주의인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분위기를 채우고 있으며 그것을 훈습하지 않는 것이 그토록 어렵다는 것이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내적과 외적 적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행위의 지배원칙이 될 수 있는 무적의 초자연적 신앙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성 요한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요 우리의 믿음이다. 요한복음 5대4. 헌금식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천둥에 솟아오른 물샘의 왕실 선지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음성은 사도들의 설교에 의해 그리고 특별한 방법으로 성 바오로의 음성에 의해 지상에 알려졌다. 분수되는 세례서체이며 그로부터 우리의 신생물들이 영생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헌금. 주께서 하늘에서 천둥을 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그의 음성을 보내셨으니 물의 샘들이 나타나셨으니 알렐루야, 알렐루야. 교회는 비밀리에 그녀가 드리고자 하는 희생제사가 세례가 우리에게 처음 길을 열어준 무한한 영광으로 안전하게 넘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비밀. 오 주여, 우리는 충실한 자들의 기도와 함께 이러한 완고함과 함께 당신께 간청합니다. 경건의 이러한 의무들로 말미암아 영생으로 넘어가게 하소서. 통과 등. 영성체 찬송가에서 우리는 성 바오로 자신이 신생물들에게 말하고 그들의 신성한 모델, 즉 부활한 예수를 담기 위해 그들이 이제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말하게 한다. 친교.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엘럴루여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알렐루야를 구하라. 교회는 사도의 위의 말씀을 그녀의 결론 기도의 주제로 삼는다. 그녀는 파스카 신비에 막 참여한 그녀의 세 자녀들이 이 거룩한 성사가 주된 지지자인 새로운 삶 속에서 인내할 수 있기를 간청한다. 포스트 커뮤니언.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받은 파스카 성사의 미덕이 항상 우리 영혼 안에 남아있기를 간청합니다. 통과 등. 베스퍼스. 베스퍼스는 부활절 일요일과 동일하며 마그니피켓 안티폰, 마그니피카드 안티판과 수집, 컬렉트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웅장한 안티폰. 개미. 내 손과 발을 보라. 그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수집은 미사에서 위에 주어진다. 창조의 셋째 날에 땅을 덮고 있던 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에 함께 모여들었고 그들을 위해 준비된 구멍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형성된 바다들, 지구의 표면은 곧 무로부터 불려질 존재들을 위해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날에 천사들은 우리가 임시 체류를 해야 할 곳을 먼저 보았다. 지금 지구로부터 물을 분리하고 계시는 바로 이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의 인간 본성을 취한 후에 그 안에 거주하실 때가 올 것이다. 우리의 지구를 그분의 정당한 권역으로 그에게 바치자 그 위에 또한 하늘을 다스리는 것처럼 모든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다. 마태복음 28:18 모제러빅 브레비에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기도문을 드리는데 여기서 이 셋째 날의 창조를 묘사하는 본문 아래에 숨겨진 신비들이 설명된다. 항복.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셋째 날에 마른 땅을 땅 위에 있는 소금기 있는 물에서 분리시키겠다고 서약하였던가 이로써 장래의 믿음에 푹신한 것을 갈구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분리시키시리라는 것을 미리 상상해 보셨나이다. 허락하라. 불신의 족쇄로부터 해방된 우리들, 의심의 여지 없이 당신의 아들의 부활을 선포하게 하소서. 셋째 날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덕목이 연합됨으로써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강하게 된 우리가 부활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축하에 사용된 공식들을 고대 전례에서 다시 빌려봅시다. 우리는 스페인 고딕 양식의 교회의 미사에서 이 장엄한 서문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파슈에 관하여 교부들이 말한 모든 웅장한 것들에 대한 웅변적이고 열렬한 요약이다. 일라티오. 오주 예수 그리스도여, 분열되지 않은 하나의 신격 안에서 아버지와 성신과 함께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이시여, 우리가 항상 당신께 감사드리는 것은 만남이고 정당한 일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기묘하게 창조하시고 자비롭게 구속하셨습니다. 창조 때에 그대는 수고에 지치지 아니하였고 구속 안에서 그대는 고통에 사로잡히지 아니하였다. 당신의 능력이 강력하게 만드셨고 당신의 자비가 우리를 자비롭게 구속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성신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내 인간 본성의 특권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몸을 가진 내 안에 동등하게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참으로 내게 가능하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전능자로서 너는 내가 가장 고귀하게 행하는 것을 행하시며 의롭게 모든 것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며 자비로우신 것 같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을 절충함으로 면류관으로 삼으시느니라. 비록 당신이 당신의 두려운 위험을 한번 보임으로써 우리의 원수를 짓밟으실 수도 있었지만 당신의 겸손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를 엎드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로써 우리를 가르치시옵소서. 이 공기의 방백들은 당신의 폐하께서 허락하시는 것 외에는 우리를 대적할 더 이상의 힘이 없으시며 우리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무무로 줄이셨음을 보시고 적의 거만함. 진실로 교만한 사람은 겸손에 의해 그가 짓밟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타락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신성한 지혜는 낡고 교활한 뱀의 전복을 계획하였다. 그는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 패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사람이 법적으로 그의 노예라고 자랑했듯이 그가 족쇄에 동의하도록 설득했기 때문에 그가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은 그분을 죽였을 때 그는 정당한 판단에 의해 그의 먹이를 포기하도록 강요당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가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담대하게 하셨을 때 그는 죄 지은 자를 당연히 잃어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결박이 깨지고 십자가에 의해 그 율법이 폐지되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으로 가게 하고 지옥에서 고통당하도록 남겨두고 그들은 스스로 마귀의 먹이가 되는데 행복을 두게 하소서. 로. 그리스도께서는 사흘 후에 정복자를 다시 오셔서 무덤에서 사셨으니 이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순환 중에 제자들과 함께 일행할 수 없게 된 그는 이제 그가 자유케 한 수많은 기쁜 포로들에 둘러싸여 있다. 그가 내려올 때 지옥 자체를 떨게 한 그는 이제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땅이 그 기초까지 흔들리게 만든다. 땅의 병사들은 하늘의 왕의 귀환을 계기로 날아간다. 그리고 그들이 유죄 포로로 지켰던 바로 전에 지키셨던 그분께서는 이제 그들을 정복하신 끔찍한 재판관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도들의 몸은 생명으로 돌아가 일어납니다.
한동안 흙 속에 누워있던 그들의 지상의 장막은 영원히 림보 안에 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그분과 함께 영광스럽게 일어납니다. 천사들은 그들의 창조주에게 법정을 지불한다. 영광스러운 날이 온 땅에 솟아오릅니다. 신속하고 피투성이의 순환으로 인해 슬퍼했던 자들이 이제 부활에 이복된 날에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어머니는 자궁의 아들을 인정한다.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에 의해 꾸짖음을 받고 살아계신 그분을 죽은 자들 사이에서 찾는 것을 중단한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무덤으로 달려가고 구불구불한 시트와 옷 속에서 돌아가셨으나 지금은 살아나신 주의 흔적을 본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도둑은 낙원의 첫 번째 소유자가 되었다. 사람의 아들에 대해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모든 것이 이제 성취되었다. 우리를 위하여 그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을 재치 있게 하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임. 그는 무서운 위험으로 지옥으로 내려가고 교만한 자를 내쫓고 겸손한 자를 자비롭게 높이고자 하였다. 형언할 수 없는 승리로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아버지와 성신과 함께 다스리시고 모든 피조물을 큰 권능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의 권능의 광대함에 대한 감탄으로 가득 찬 하늘왕국의 7표준 소유자들은 그에게 찬양을 드리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밝은 영들의 무리들을 지상에 보낸다. 각 천사는 자신의 지위로 서둘러 경의를 표하며 영원히 승리한 왕의 육체를 겸손하게 흠모하며 그의 빛나는 보석의 면류관을 찬양하며 그의 발치에 던진다. 세라핌 천사는 6날개로 휘장을 씌우고 경건한 경배에 드리며 신회의 무서운 보좌를 휘두른다. 찬양의 3번의 찬송가로 당신을 아버지와 성신과 함께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당신을 하늘의 보좌에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하는 자, 그들은 또한 끊임없는 노래로 말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우리는 이 모차르트 서문의 중세의 로마 프랑스 미사에서 가져온 찬송가에 서브 조인합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과 함께 가장 좋아하는 부활절 찬송가였습니다. 다소 세련되지 않았지만 활력이 넘칩니다. 그것을 동반하고 현대의 어떤 가수도 필요하게 할 성가는 때때로 부드러움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선율적이고 표현력이 뛰어납니다. 순서. 이제 밝은 공정한 날이 세상을 비추며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화려한 전투를 승리로 전합니다. 그는 거만한 적을 영광스럽게 정복했고 그의 가장 사악한 무리들을 쫓아냈다. 이브의 불행한 죄, 그로 인해 우리 모두는 생명을 박탈당했습니다. 마리아의 열매를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 모두가 지금 함께 먹고 있다. 그 고귀한 여왕이 복되도다. 지옥의 먹이를 빼앗은 왕의 어머니. 그리고 이제 하늘 위에서 통치합니다. 오 영원한 왕이시여, 우리가 경건하게 당신께 부르는 찬송가를 은혜롭게 받아들입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라. 유니버설 정복자, 당신은 죽음을 정복하고 하늘의 기쁨에 들어갔습니다. 오 그리스도의 자비여,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부드러운 예술입니까? 찬양과 명예와 능력이 당신께 드리며 그것은 우리의 무거운 낡은 무게를 가볍게 해줍니다. 무한히 자비로운 어린 양의 피로 사신 교회는 그녀의 구속의 루비 꽃으로 반짝입니다. 그분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분은 귀중한 선물로 우리를 장전하십니다. 오늘의 경이로움에 대한 나의 감탄에 당황하면서 나는 그 위대한 신비를 선포할 자격이 없다. 다윗의 아들, 유다 지파의 자녀. 당신은 영광 가운데 일어나셨고 힘의 사자였습니다. 너는 땅에서 온화한 어린 양으로 보였던 것이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당신이셨습니다. 당신은 위의 왕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신은 자비롭게 의인에게 영원한 기쁨의 보상으로 보상하십니다. 사탄아, 내 악한 영이여, 이제 내 능력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었느냐. 그리스도의 승리는 당신을 불의 족쇄 속에 굳게 묶어놓았습니다. 오 너희 부족들과 나라들아, 놀라라. 누가 이런 기적에 대해 들었는가? 그 죽음이 죽음을 정복해야 하는가? 범죄자들이 이와 같은 호의를 받아야 하겠느냐? 오 믿을 수 없는 유대인이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그렇게 계속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뻐하며 구속주께 그들의 거룩한 찬송가를 부르는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 예수, 우리의 자비로운 왕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족쇄를 풀어주소서.
당신의 택함 받은 자들이 당신과 함께 하늘 영광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들의 공덕에 따라 보상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본문은 돈 프로스퍼 게랑거, 담 트라스퍼 게런제이 1841-1875가 저술 한 전례의 해에서 가져온